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 높여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직장과 사역에서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의 삶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내어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둠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그게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의 본을 따라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 섬김의 길,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방법과 원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지요. 주인이자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 서로 섬기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는 내가 맡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무한경제, 약육강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낮아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기 때문이 말입니다.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과 함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지도력을 발휘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는 지도력은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참된 지도자가 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낮아져서 세상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모범을 본받고 섬겨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너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알고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낮아져서 사랑하는 그것을 사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알고 행하고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공동체에서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와 냄새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18절에 내가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리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을 다 아십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자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함께 음식을 먹던 친구가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을 확실하게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보내는 제자들을 자신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가운데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배려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아시는데도 그 가운데 배반하는 자가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가 된 것을 사랑의 관계로 화목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그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지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가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실 때도 그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배신자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하는 인생들의 대표자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지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그를 제자로 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믿음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뭔가 주님께 섬기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 싫어지고 또 주님께 등을 돌리고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빚진 자로, 사랑과 섬김의 빚진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수건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도구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